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라.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신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떨어졌어요. 그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가지고서 이게 죽어서 이게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땅에 묻혀 가지고서 심겨지면 이 하나의 밀알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알들은 열매들은 엄청난 밀알들을 내죠. 그런 것 똑같이 여러분 하나의 씨, 여러분 포도씨가 만약에 심긴다, 땅에 묻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열매는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어디 이거를 어디다 놓고 오시면 안 돼요. 그 땅에다가 씨를 포도씨를 심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죠? 포도가 나오고 포도 알맹이들이 열매로 맺히겠죠. 왜냐하면 뭐를 심었기 때문에?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이 여러분 예수님 한 알의 밀알이 되신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죠? 땅에 떨어져서 무덤에서 죽으셨으면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낳는 열매들은 뭐요? 어떤 생명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같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는 뭐냐?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돼서 죽으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씨는 어떠한 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 씨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 태어난 것은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리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예수님 믿고 내 삶이 그냥 체인지 변화됐다 이게 아니라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롭게 태어날 때 무슨 씨로 태어나냐? 우리의 몸은요 아버지의 씨, 그렇죠? 아버지의 씨로 받고서 태어난 육신이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언젠가는 썩어진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씨로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은 언젠가는 썩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어질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영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마감하고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이 땅에서 종료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뭐냐면은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은요 빛 아니면 어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는요 양극이 너무 분명해요. 그냥 중간지대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이 딱 죽고 나서 딱 가야 되는 그 세계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사는 영으로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영원한 것이 더 가치 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육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크게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의 환경과 문제에 많이 눌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큰 눈으로 보면은 저 영원한 세상에 비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 잠깐이고 그 큰 것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씨로 거듭날 때 이 거듭난 것은 썩을 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썩을 씨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 것이다라는, 말씀의 씨로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거듭나지 못해요.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으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서 생명을 낳았기 때문에,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이 하나님의 씨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시고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우리도 뭘로 태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이 항상 이렇게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고요. 이 연약한 몸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면전에 하나님과 영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 보혈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 큰 죄들도 다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교회가 우리들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됐으니까, 우리의 영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교회가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한 근원, 한 말씀에서 난, 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요, 한 형제로 낳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통령의 자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통령의 자녀만 하더라도 그 자녀가 갖는 어떤 특권이 있죠. 그 혜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CEO의 그 회장의 자녀라고 해도 그 자녀가 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태어났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그런 혜택을 누릴 것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냐면은 그의 형제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걸로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거, 죽으신 것만으로 우리 구원자라고만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자 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원체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같은 아들들을 낳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아담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보면은 소는 동물은 동물 종류대로, 나무는 나무 종류대로, 새는 새 종류대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요 각각 자기들의 종류, 자기들의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들을 그 각각의 종류대로 같은 것끼리 만드셨는데, 같은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누구의 종류대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종류대로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원체 하나님의 종류대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려고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아담을 만드셨는데 그 아담이 그것을 첫 번째 하나님의 미션을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생명으로 낳아버리셨어요. 생명으로 이제 거듭 낳아버린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생명이 바뀐 거예요. 생명을 그냥 낳아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기능할 수 있는 DNA를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씨 안에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씨 안에는 이미 이 나무가 심기 전에 이 씨가 있었잖아요. 그 씨를 이렇게 여러분 땅에다 심었으면 이 씨는 이미 이 나무의 형상으로 나올 이미 그 DNA가 이 씨 안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강아지가 태어날 때요. 강아지 안에 강아지의 DNA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생기고 강아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의 DNA, 사람의 씨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날 때 말하고 생각하는 존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은 훈련한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게 조금 가르쳐 놓으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동물한테 아무리 가르쳐 가지고서 말을 해요? 아니 몇 단어는 하지만 사람처럼 사고하고 그렇게 창의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그거 안 돼요. 왜냐면 DNA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들어간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거 가르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방언하라고 막 이렇게 두들겨가지고서 장려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서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원체 방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조금 이렇게 끌어내주면 새 언어, 새 방언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체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지 가르쳐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프로그램 돼 있는 DNA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내주면 이미 안에 있는 그 씨가 발동을 하는 것처럼 그 형상을 나타내는 것처럼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예수님과 같은 그런 DNA 그것을 이미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계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것을 알게 하신 그 은혜처럼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은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간 걸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다는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신비로운 거 아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계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의 이 계시가 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계시가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생명으로 나를 거듭 태어나게 하셨는지라는 계시의 눈이 여러분에게 열릴 때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살게 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 계시가 여러분한테 없다 그러면 계시를 달라고 여러분의 눈을 밝혀 내가 여러분들이 영원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계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금부터 살게 하셨는지 어떠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을 거듭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은 어디와 지금 이미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 시민권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뭐냐면은 영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늘나라와 뭐예요?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뭐냐면 천국과 소통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왔다 갔다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한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주는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천국문을 열고 딸 수 있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땅에 두지 말고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새 언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놀라운 피조물로 창조되는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이후로 보면 20장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 여러분 이제 우리 아빠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문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이제 뭐냐면 출생의 가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구의 씨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씨에서 하나님의 가문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마귀가 세대의 저주를 가지고 우리를 장난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문에 어디 세대의 저주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죠. 아멘? 거기에 묶이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DNA에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같이 기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보다 더 우월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발 밑에 있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교회 발 밑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지 주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온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의 샘플이 되고 가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생명이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 주셔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누구로 사냐면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빛의 아들들이고 그렇게 행해서 사는 것 샘플이 되어주시고 롤 모델이 되셔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 되냐?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화하여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요 문제 앞에서 답답해 하셨나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보고 아니면은 어떤 힘든 상황과 그런 환경을 보고 눌리셨나요? 안 그러셨죠? 그럼 그런 것 같이 여러분도 뭐예요? 그것에 눌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은 못 지실 짐이 없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못 짊어지실 짐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땅의 생각을 가지고 물질에 매이고 아니면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여러분의 화가 나는 미워하는 사람에 매여 있다면 갇힌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갇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것을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산 같은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문제
해결하시는 그 위치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위치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산 같은 문제도 어렵지 않고 어떠한 산 같은 문제도 예수님의 말씀이 던져지려 하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과 여러분이 동일한 입장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교회라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는 그 예수님과 같은 포지션에서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러한 권세로 여러분이 일하기 시작한다면 어떠한 문제와 환경도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요, 아무리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시고 아무리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를 다루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위에 섰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고 눌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 때 21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질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서 말라 비틀어지라 했을 때 말라 비틀어졌다면, 주님께서 뭐냐면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질병을 무화과 나무처럼 마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은 박테리아고 여러분의 몸에 이게 잘못된 여러분 잘못 펑션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권세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깥에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 질병을 바라보는 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서 질병을 꾸짖을 수 있는 위치에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놔주셨는데, 여러분을 이미 뭐냐면은 잃어버렸던 아담이 빼앗겼던 권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여러분의 그 위치로 지금 우리 교회라는 포지션을 예수님의 머리인 몸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이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히 있게 하시는 그 포지션에 넘치게 우리를 세워놓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찾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지금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권세, 그 아들의 자리를 잘 깨달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다들 이렇게 세수는 하고 오셨죠?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희 아들들 보면은 아들들은 세수도 안 하고 나가는데 여기 보니까 여성분들은 제가 봤을 때 100% 거울 보고 나오셨을 거예요. 아멘? 아멘이요. 여자분들은 다 한 번씩 거울을 보고 나와요. 그렇죠? 왜요? 왜냐면은 거울을 봐야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이니까, 그렇죠? 보이니까. 거울 안 보고서 자기 얼굴 볼 수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래요.
없어요. 그렇죠? 거울 안 보고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손가락 여기다가 만약에 눈을 붙여 놓으셨으면 다 볼 수 있을 텐데, 그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데 희한하게 뭐냐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뭘 통해서만? 거울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인데 여러분들의 영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은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는데 말씀의 거울로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거울을 보면서 뭐예요? 여러분 여기 뭐가 묻어 있다 그러면 닦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왜요? 더러운 것은 씻어낼 수 있는 말씀의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아는 대로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아는 대로 행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자들이다. 맨날 보고도 뭐예요? 맨날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까먹으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포지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우리를 서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잠깐 있을 썩어질 이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땅의 사람들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은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겨울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다 시드른 것 같이 뭐예요? 다 그냥 이렇게 항상한 가지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는 죽은 줄 알았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죽은 것 같은 그 나무에 뭐예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니까 싹이 팍 파릇파릇 올라오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이 잠을 사람이 안 잘 수는 없잖아요. 왜 자게 만드잖아요. 매일매일 자고 깨고 자고 깨는 연습을 왜 그렇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하셨냐? 죽음 다음에 부활이라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밝히 보여주고 싶으셔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녀들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말씀 가운데서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삶,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뭐냐면요. 세상에서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성공,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 어떤 성공의 그 기준에 다 달아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성공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봤을 때는 성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이 땅을 마치고 나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생각한 그 성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성공이 달랐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다면, 온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서 나는 다 이루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성공을 이루었다면 가장 불행한 성공이라는 인생의 마무리에, 여러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오셨을 때 이 땅에서 다 이루셨다 하실 때 하나님의 뜻,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각자의 콜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맡겨주신 그러한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한국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들요,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포지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택했다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콜링,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한 것은 뭐예요? 뒤로. 여러분 다 끝났어요. 2024년도 이제 거의 뭐예요? 마무리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했다는 거 다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이제 뭐예요?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지난 것 그리고 잊어버려야 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뒤로 하고 2024년도에 좋았던 것, 싫었던 것, 나빴던 것 전부 다 뭐예요? 다 뒤로 하세요. 다 잊어버리세요. 내가 뭐 잘했고 못했고 다 잊어버리세요. 남이 뭐 나한테 잘했고 뭐 다 잊어버리세요. 실패한 것도 잊어버리시고 낭망했던 것도 잃어버리시고 미워했던 거 다 잊어버리세요. 무엇을 향해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시고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내가 남아서 있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간 형제들도 있는데 자매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아직 해야 될 일은 아직 주님께서 데려가시지 않은 이유는 할 일이 있다는 거죠.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받을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 잊어버리세요. 못했던 거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네?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실패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으로 남은 내게 주신 그 미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충성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